오늘 저희 주제는 자업자득이라는 것입니다. 자업자득. 제가 지난 속초에 한 10일 가 있었어요. 10일 동안 가 있으면서 8만 대장경 중에서 이제 그 법구경이라는 책을 하나 빼서 이렇게 보면서 그 중에 두 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 하나는 나 한 품이요. 또 하나는 언어품이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중에 이제 그 나 한 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워낙 길으니까 다 할 수는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고 부분만 이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인도의 어느 고을에 남해에 가까운 곳에 부잣집이 살고 있었어. 그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 그런데 또 종이 하나가 있었어. 종. 그 종도 젊은데 자식들처럼 젊은데 거의 그 집 재산을 종이 다 이루어준 거야. 하도 총명하고 근면하고 성실해가지고. 그래 이제 부모님이 다 죽고 나니까 형제가 야 우리도 처자식 권속이 있는데 우리 부모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각각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형제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재산 일부분과 재산 하나와 종을 놓고서 종도 재산으로 본 거야. 이렇게 던지기 해가지고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인가를 했는데 큰아들이 전 재산을 갖게 됐고 작은 아들이 종을 갖게 됐어. 그래 종을 데리고 가소를 데리고서 이제 나갔어. 그랬는데 나간 지 한 달여 만에 계속 가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 종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한 달 만에 꾀를 내서 돈을 벌어서 당신 형님보다 더 부자로 만들겠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했느냐. 네 말대로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종에서 해방시켜서 평민으로 해주마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진주같이 이렇게 된 반지, 가락지 뭐 이런 거를 장사미천을 하라고 종한테 준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큰 그 도심지에 시장을 간 거야. 그래서 기웃기웃 타다 힘이 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 해갖고 팔려고 나왔어. 근데 그 나무찜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붉은 나무가 섞여져 있는 거야. 그래 자세히 보니까 그게 전단향 나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분양을 주고 전단향을 산 거야. 그래 전단향을 사갖고 집에 돌아와서 그거를 수십 조각을 낸 거예요. 근데 때 맞춰서 그 고을의 장자가 아주 큰 부잣집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약을 조제를 해야 되겠는데 전단향, 둥향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전단향이 귀해. 전단향이 그 부처님 최초로 부처님 만들었던 나무가 전단향이야. 그 장자한테 그 둥향치를 팔아갖고 2,000냥을 받아. 2,000냥을 받고 또 그 사람이 더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분양을 그걸
돈 2냥 주고 산 거를 갖다가. 그러고 나니까 그 돈이 재산이 어떻게 됐느냐면 형님보다 10배가 더 많아졌어. 예,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기뻐한 거야. 그렇게 주인이 그래. 그러면 나는 약속대로 지금부터 너를 종에서 빼겠다. 그래가지고 그 종을 평민으로 만들어줬어. 그래 그 평민으로 딱 된 순간에 주인한테 하직 인사를 고하고 길을 떠나. 근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부처님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 부처님한테 가서 절을 하고서 부처님께 아뢰는 거야. 부처님, 제가 비록 태어나기는 미천하게 태어났으나 한시도 도를 잃어본 적이 없고 생각 안 해본 적이 없다. 부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가엾이 보시고 어여삐 보셔서 저에게 길을 좀 일러주십시오 라고 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잘 왔다 분나요 그랬어요. 그 종 이름이 분나야. 분나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개송으로 그 분나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순간적으로 머리털 수염이 다 떨어지고 법의가 저절로 입혀지더라. 경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자주 나와. 그래가지고 분나한테 설법을 해주시니까 그 분나가 순간적으로 깨쳐서 아라한과를 증득한 거야. 아라한과를.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된 게 주인이 자기를 해방시켜준 은혜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을 찾아가서 감사하다라는 말도 하고 또 주인도 제도하고 고을 사람도 제도할 때가 됐구나라고 그래서 찾아가. 옛 주인을 찾아가니까 그렇게 반갑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 자리를 내주면서 공양을 시켜. 이 분나라는 이제 나한이 맛있게 드시고서는 손을 씻은 연후에 앉아서 이렇게 앉았는데 그 아주 그냥 물반 불반 해서 나한에서 빛이 나는데 참 그 형체가 말로 형언하기가 어렵더라. 주인이 어찌 그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제자가 돼서 그렇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도 그럼 그 부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 어떻게 하면 그분을 아련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물으니까 나한이 뭐라고 하냐면 음식을 잘 차려놓고 부처님께 기도를 해라. 그러면 부처님이 자연적으로 오시느니라 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하여간 밤새도록 음식을 장만해서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부처님 계신 쪽을 향해서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이시여 저희 집으로 왕림하여 주소서라고 한 거야. 그랬는데 부처님이 500나한을 거느리고 그 집에 오셨더라 이런 얘기야.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살 때는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오셨다고. 응? 그러면서 모두들 칭찬하는 거야. 그 순간에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계를 내리시니 모두들 아라한과를 얻었더라 이런 얘기가
한편이고,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어느 상인 셋이서, 장사꾼 셋이서 산 넘어 산을 넘어가다가 그 주막 같은 데를 들렸어. 그런데 옛날에 그 벽지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어. 근데 이 상인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하숙비로 이렇게 돈을 넉넉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그 며칠을 거기서 얻어먹고 자고 하고서는 그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셋이서 출행랑을 친 거야. 출행랑을 쳐가지고 그 주인이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이웃한테 이 사람들 어디 갔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벌써 갔다고 사람들. 그리고 이 노파가 너무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달려간 거야. 그래 막 달려가서 간신히 그 사람들을 붙잡았어. 붙잡아가지고 왜 돈을 안 주고 가느냐라고 물었어. 너한테 돈 줄 일이 우리가 어디 있느냐? 어? 셋이서 막 얼음장을 놓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 노파가 그러지 않아도 생활이 궁금하고 뭐한 걸 일심동성을 다해서 있는 거 없는 거 애매겠더니 괘씸한 놈들이 나를 그랬나인지 이렇게 크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그 노파가 그 사람들한테 아주 도끼를 내뱉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고야 말겠다. 너희들이 설사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신분 고하를 떠나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빨을 갈고 죽었어. 근데 어느 날 쭉 이렇게 장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암소가 새끼를 낳는데 그 옆에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을 그 암소가 뿔로 받아서 죽여버렸어. 소 주인이 너무너무 겁이 나니까 소를 딴 사람한테 팔았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소를 사가지고 강가로 물을 먹이러 데리고 갔는데 뒤에서 또 그 사람을 들이받아갖고 그 사람도 죽었어. 그러니까 그 소 주인의 아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소를 죽여갖고 장에다 고기를 팔아버렸어. 어떤 사람이 소 머리를 사갖고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너무 힘들으니까 고개 가다 힘들으니까 그 사람이 나무에다가 소머리를 걸어놓고 밑에 앉아서 잠시 쉬었는데 머리가 뚝 떨어져갖고 뿔로 머리가 쪼개져 죽어버렸어. 그 이제 사람들이 참 괴이한 일이로다. 한 마리의 소가 하루에 3명을 죽게 되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왕한테 고하고 왕은 해결이 안 되니까 부처님한테 그러면 여쭈어야 되겠다라고 그랬어. 부처님한테 여쭈으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과거에 그런 인연들이 만난 거다. 세 사람은 그때 상인이요. 암소는 그 노파다. 노파다. 이런 얘기요. 근데 전자의 얘기와 후자의 얘기가 사뭇 상반되는데 후자의 얘기도 그래요. 악을 품고 죽었으니 축생으로 태어나서 저도 또한 뭐가 좋은 일 있겠어? 그 사람들도 또 좀 더 나은 대로 태어나서 잘 살았을 텐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응보를 받았지? 자업자득이지? 응. 그 이게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어떤 원한의 관계든 미움의 관계든 또 어떤 대상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겁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냥 둬야 돼. 왜냐? 스님이 옛날에 법구경에 또 비유품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죄를 지면 지들이 받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 설사 예를 들어 누구 A와 B가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를 A가 B한테 가해를 했는데 B가 같이 싸우면은 B까지도 또 똑같은 동급이 되는 거예요. 업이. 근데 가만히 있어서 또 이제 A가 뉘우쳐서 B한테 참회를 한다. 그러면 B한테 참회한 것은 없어지지만 죄연이 없어지진 않는 거거든. 한번 진 죄연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전자의 나 한 품은 그 주인이 자기가 한 말을 책임을 지고, 그렇지? 네. 지켰기 때문에 상호간에 상당히 수승한 사람들로 갖고, 이 사람들은 세세생생에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한 자락 따라서 좋은 사람도 되고 나쁜 사람도 되고, 법문을 듣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도 제대로 듣는가 못 듣는가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라시합니다. 언어품이라든가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지혜라는 것은 형언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1100억 화신이라고 하잖아. 서가모니 부처님이 1100억으로 화신하는 거 아니야, 그지? 1100억 중생들에게 다 들이우는 그 능력을 비유한 게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귀가 수분 득자량 이다라니 무진보까지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은 집을 떠나서 수행을 잘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고향에 돌아간다. 그것이 무상정등각이라. 최상의 깨달음이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가지고 이런 얘기인데, 참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보통 마음으로는 되게 어렵죠.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장엄법계 실보전 궁좌실제 중도상이에요. 장엄이라는 것은 식식알장자에 엄숙하름자예요. 일단 그대로 원음을 풀자 하면은 씩씩하고 엄숙하다. 이건 장대하다. 아주 큰 것을 의미한다. 그지? 네. 예. 법계라는 것은 법법자 경계계자지만은 진리의 세계를 말한다. 씩씩하고 아주 그 엄숙한 진리의 세계, 이런 얘기요. 응? 실보전이라, 열매실자의 보배보자의, 응? 그 전각할 때 전자요. 그게 뭐냐면 보배, 응? 그 맺은 그 경계의, 응? 보배로서 궁궐을 짓고 그 궁궐에 든다, 이런 얘기요. 그러지? 궁좌 다하다. 모든 걸 다 하고 턱 앉았다 이거야. 자리에 턱 앉았다. 실제 중도상이라. 중도의 그 자리에 딱 앉았다 이거야. 예?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그를 일러서 부처님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구자는 옛구자요. 레자는 올레자요. 옛부터 온다. 옛부터 왔다.
옛부터 말하기를, 옛부터 이르기를,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 부동이라,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변함없다라는 뜻이요. 옛부터 내려오기를 변함이 없어서. 응? 명의불이 뭐냐 이거야. 그 이름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였느니라, 이런 뜻이요. 응? 이번에 속초를 갔는데 10여일 동안에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많이 했어. 어느 날 야반 삼경에 북풍 한 설이 휘몰아치는데 마당에 서 있는 소나무들이 그 강풍에 가지와 잎이 그냥 우는 거야. 휘잉휘잉 하는데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이야, 나도 온 북풍 한설 휘몰아치는 천덕이 있구나. 내가 그럼 과연 몇십 년간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이라고 했는데 대장경을 빌어서 하고 부처님의 경전 법전을 빌어서 하고 스님이 이러니까 이렇더라 깨친 바를 얘기했는데, 야, 어느 날 내 사문이 흩어졌을 때 과연 정말로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인도할 그것이 되겠는가? 진짜 그들을 내가 이끌어서 극락으로 데려갈 수 있겠는가? 내가 여태까지 한 말을 다 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참내 깊은 시름에 빠졌었어. 이야, 그래서 부처님께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자비로우신 부처님이시여, 만약에 제가 능력이 안 다더라도 제가 수십 년간 부처님 제자 되고 또 보통 사람들보다 아주 엄청난 수행을 했는데 그 공력을 보셔서나 또 고려불화 불교적 문화유산 옛 부처를 소생시켜서 한 공력을 보셔서나 소승이 참선 연부를 한 공덕을 보셔서나 오늘날까지 중생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죽자사자 구제하려고 했더니 그것을 보셔서나 제가 저야 아무래도 좋으니까 제가 어느 세계에 가더라도 다는 어렵지만은 왜 부처님도 부처님과 인연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랬어. 낸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를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그 사람들은 만이라도 제가 극락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그랬어. 진짜. 만일에 제 그 사문이 저조차도 잘 안 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난감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조차도 정신없어서 부처를 헤맨다면 장차 그 엄청 태산과 같은 거를 다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 부처시여 저에게
먼 훗날 그 다음 고향에 돌아갈 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은 만이라도 구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랬는데 이제 그 답이 오더라고. 스님이요, 무엇을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야.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라고 그러셔. 어찌 제가 걱정이 아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지금 현존에 있는 불자들이 그 어풍에 시달리고 그 죄업에 시달리고 습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스님의 그 거룩한 법문을 듣고 큰 마음의 평온을 얻고, 그지? 깨달음을 얻고 착해지고, 이것이 극락인데 그 초지보살 과위에 올라간 상태인데, 그 지금 현재 스님 말을 듣고 스님을 의지해서 깨달은 자들은 죽어서도 그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느냐는 거야. 그러나 그 세계에 못 갈 사람은 살아서도 못 간다는 거예요. 살아서 못 가는 것은 죽어서의 증표다. 나 이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난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스님의 얘기를 듣고 환희심을 갖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고통에서, 심리적 고통에서 헤어날 때 그 상태가 극락이다 이거요. 행복해졌을 때가. 그 자들은 죽어서도 그렇게 간다는 거요. 그렇지 못한 자는 기약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기약하기가. 응? 근데 그 말 진짜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답이 진짜 명답이더라고. 무슨 수로 극락을 보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그들을 다 데리고 갈 것입니까? 라고 내가 했어요. 야반 삼경이 뭔 줄 알지? 야밤중이요, 한밤중. 그 야반 삼경에 스님이 앉아가지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중생들한테 이 헛소리 하는 사람은 안 돼야 되는데, 사람이 순간적으로 깨치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깨치지 한 번만 깨닫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야. 알았지? 네. 수없는 깨달음을 내가 가졌어도, 야, 이제 이게 과연 내가 북풍한설 휘몰아치는 그 언덕에 있을 때, 또 가고 나서 그 불자들을 어떻게 내가 인도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열흘간 숙제를 했는데 부처님의 그 말씀은 참 거룩하신 말씀 같았어. 살아서 그 자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행복한 세계의 노인자들은 죽어서도 그렇게 간다. 그러니 죽어서 극락 그거 못 데리고 갈까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그러죠. 맞는 말이지? 네. 나 진짜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이거 대단한 일이다. 스님이 그걸 깨달았어. 그래. 지금 살아서
부처의 진리를 제바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자는 죽어서도 분명히 선경에 이른다. 그렇구나. 이것을 깨달았어. 왜 죽은 것들을 끌고 가려고 그래? 응? 이미 살아서 자기네들이 다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줄 때, 그지? 그려 안 그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선량하고 착해 가만히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말했다시피 그 안입이 설신의 6굴의 독사가 우글우글하잖아. 그 분별심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도 갔다 극락에도 갔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육방 청소를 잘하는 이가 지혜로운 이요. 깨달아지는 건 그 후에 스스로 문이 열려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종의 분나한테 자기가 약속한 것을 제대로 딱 해서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 만든, 또 자기도 훌륭해지고 얼마나 참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나쁜 사람이었다면 또 약속 안 지키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상호간에 악연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을 지켜낸 그 주인도 아름답고 종도 아름답고 그 난이 됐지만은 또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노파와 상인 관계도 그냥 노파가 참아버리면은 상인은 지절로 벌 받는 거예요. 그래 안 그려? 응. 분해도 참고 말았어야 되는데 원수를 꼭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축생으로 떨어지고 단명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 안 그래? 예, 그런 그것이 우리 현실 세계에도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 불자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얘기했잖아. 저승사자, 이 우리 육신은 그 혼백을 담고 있는 집이요, 집, 그러지? 이게 허물어지면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은 서로 각기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 또 그렇게 되면은 흐르는 강물이 한번 가면은 다시 올라와? 못 올라오잖아. 가고 말잖아, 그지?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불자님들이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오늘도 말이 길어졌지? 우리 끝으로 한번 합시다. 삼당정야 좌무원. 적적요요 본자연. 하사서품 독림이야. 일성 한한 루장천이로다. 산속 절집에 말없이 앉았으니 고요하고 쓸쓸한 것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어찌하여서 서쪽 바람이 불어와서 들녘에 수풀을 흔들어 대는가.
한 소리 차 안기러기가 하면서 먼 하늘을 날아가는구나. 나모 서가 무니부. 이것은 산절집에 있는 거기서 고요히 앉아 참선에 들었는데 참으로 정막하기가 한량이 없더라. 그것을 보니 본래 생겨먹은 자연이더라 이랬어. 어디선가 서쪽 바람은 어디요? 부처님 사는 데가 서쪽이요, 그지? 부처님 바람이 쓱 불어오더니 이 뭐라 그러면 들녘에 수풀을 흔들어대는가. 이건 우리 중생들 가슴을 흔들어대는가 아예야. 북성을 놓고자 흔들어대는가, 그지? 한 마리 참기러기가 이랬어. 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깨달은 한 사람이 그 울면서 먼 하늘을 날아가는구나. 해탈 세계로 가는구나. 이런 이유시다. 좋았나 봐. 우리 불자들도 그렇게 되셔서 성불하소서.